교육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홈스쿨 컨퍼런스가 시작돼서 현재 여러 가정이 또 선발대로 가서 또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되는 홈스쿨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 가정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다음에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과 또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각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단기 선교 이제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인원들이 정해졌습니다. 팀별로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번 주일부터 오후에 3시에 항상 함께 모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악한 우상의 영에 휩쓸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내분과 또 깨짐과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오히려 문제를 짊어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결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누구에게 가자,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지만 본인이 싫다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품 시리즈, 오늘은 12번째 성품, 담대함.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시시한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지금 애굽에서 밖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 시점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출애굽하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담대히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나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담대하게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이 방황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반복하셨는지 이 말씀 다음에 7절과 9절과 18절에도 연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부담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태어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성품, 그 중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담대하라, 담대하라입니다. 그럼 이 담대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먼저 원어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히브리어로는 명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능력, 재산, 군대. 이게 히브리어로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왜 담대함이죠? 이게 왜 담대함일까요? 바로 이거죠. 힘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면 담대해지죠. 그럼 재산이 많아도 담대해지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살 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많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애들 세뱃돈 많이 받고 나면 가게 가서 막 펑펑 쓰잖아요. 그렇죠? 담대해져서 내가 살게 막 그러고, 그렇죠? 이 돈으로도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군대는 권력이죠. 권력이 있어도 담대해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죠. 여러 가지 계산할 필요도 없죠. 권력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담대하다는 것은 자신감이란 단어입니다. 자신감이란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재산이 좀 아주 넉넉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권력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왜 감사해야 되죠?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일단은 뻣뻣해지잖아요. 자신감, 담대함의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한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군대와 같은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 나의 반석이고 요새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담담의 히브리어가 이와 같고 헬라어에서는 이 표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헬라어에서는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확신, 공개적으로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담대하다는 이 단어가 확신하다, 공개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왜 확신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담대함이죠?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당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헬라어에서 담대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염려,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과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떨거나 움츠러들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안 될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고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기신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담대한 믿음, 담대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정말로 복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쥐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끔찍했죠. 아주 끔찍했죠. 여러분이 저를 비웃어도 저는 쥐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세요. 제가 쥐가 나왔다는 그 얘기만으로도 목양실에 혼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밖에 여집사님이 몇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돼서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밖에 계신데 그냥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꼬맹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그처럼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도 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실까요? 어법이 맞지가 않죠. 어떤 부분이 맞지가 않죠? 어떤 부분이 맞지가 않죠? 이게 한글 어법에 맞지가 않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죠.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가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셨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죠. 말씀은 있는 것이지 계신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다가 아니겠죠?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도 담대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문제와 염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당대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싸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담대함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혹시 내가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계산한 대로만 될 겁니다. 계산으로 불가능한 것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래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